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고향 왜 안 가셨습니까? 네. 예배 마치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도 예배 마치고 저는 내일이나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고향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디 어떤 환경에 계시던 간에 청취자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그동안 살펴보신 대로 이방의 첫 대규모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의 바보성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옆에 있던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즉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는 총독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1차 전도 여행을 AD 주후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다녔다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후 45년부터 48년까지 몇 년부터요? 45년. 그러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15년쯤 지나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45년, 46년, 47년, 48년 그러니까 횟수로 4년간 전도 여행을 다녔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상 정초고 추석이고 명절이고 고향 방문이고 없었던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적어도 3년간이나 횟수로 4년간을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전해야 됐으니까요.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뭘 탔어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요. 살라미에 이르러,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라는 성에 이르러,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 다음 6절, 7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키프로스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보성이라는 성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 보세요. 7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뭘 듣고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뭘 놀랍게 여겼다고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3년 동안 햇수로 4년 동안 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명절에는 고향에 갈 수 없고 또 외로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정도로 주신 사명, 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만 있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토요일 밤이라서 혼자 교회를 지키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요즘 카톡이 선교사님들한테는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답신을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계속 답을 또 하고 계속 끊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느낌이요. 이 양반이 명절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나하고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얼마나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요. 빨리 끊어야지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추석 새러 가셨대. 그 위로를 해드렸죠. 얼마나 더우신데 수고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탄자니아는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워지는데 아직은 그래도 아침 저녁에 견딜만 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쪽은 뭐 여기하고 정반대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면 사실은 명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저께는 금요철을 마쳤는데 또 벼랑간 초상이 나가지고 임종 예배를 갔어요. 어제 아침엔 새벽부터 또 다른 가정 발인 예배가 있었죠. 오늘도 사실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철야 마치고 임종 예배 갔던 그 집사님이신데 주일이라서 공개적으로 참석하실 분들 모집은 안 했습니다만 주일이라서 부목사님께서 오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말기암으로 누워 계신 여집사님을 찾아뵙고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남성구역장 성경 연구 시간에 제가 거기 다녀와서 생각이 나서 여쭤봤어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 분을 만약에 찾아가서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참 가기 부담스럽다고들 그러세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지금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살고 죽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집사님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은 그것이 아니고 전도하시는 것이어야 된다고. 가장 큰 소원이 뭐여야 한다고요? 전도하시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분 경우에 특별히 아직까지 남편분도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데요. 남편도 교회 나오셔야 되겠고, 아직까지 하나뿐인 아드님도 교회 나오지 않는데 아드님도 교회 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 가장 큰 소원은 전도하시는 거야 된다고.
남편분도 오시면, 아드님도 오시면 전도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누워 계셔도 병원에서 만나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한테도 전도하시라고. 사실은요, 그 순간에 제가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뵀던 저에게 남자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그 남자 집사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요. 이 병을 좀 고칠 수 없겠습니다. 없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치면 저는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전도나 하고 다니고 싶다고요. 전도나 하러 다니고 싶다고요. 곁에 계시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형님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 형들한테. 또 병원 수간호사한테도 전도를 하셨다고.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평생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가장 유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즉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야 뭐 세상에 쌓은 재물, 높은 지위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까지도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에 연없이 전도하고 나 때문에 저 천국에 같이 가서 만날 사람이 많이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시고, 아니 사실은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 명절에 시골집 가시는 분들은 꼭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교회 꼭 모시고 가시고, 형제분들, 조카들 고향교회 꼭 함께 나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집 떠나 배 타고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배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는 요즘 뭐 시리아 사람들, 난민들 타고 건너가는 배 얼마나 많이 지중해에서 풍랑 만나서 침몰합니까? 바로 그 바다거든요. 생명 걸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세계적인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요,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스위스의 유명한 라브리 공동체를 선교를 유럽으로 가서 시작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인데요. 이 셰퍼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강의 끝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하더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워낙 기독교 변증을 명쾌하게 하니까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이 기독교 변증을 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주된 직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셰퍼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뭘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고 신학자고 신학교 학장으로 기독교 변증가 또 목사님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분이요. 직업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평생을 이처럼 복음을 전하시다가 60대 후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셰퍼 목사님이 6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불리는 그 병원이죠. 근데 그 6년 동안에도 입원하고 있는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을 전도를 해서요,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의 지부가 그 메이오 클리닉 병원 바로 옆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암으로 6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 병원에 의사, 간호사들이 너무 많이 전도돼서 아예 모이는 성경 공부 사무실이 세워졌으니까요. 여러분, 올 추석 명절 기간에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가을에 전도 많이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지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사진을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진인데요. 자,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 그 다음에 안디옥, 빨간 별이 안디옥의 위치를 나타내죠. 수리아의,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리웁니다만 사실상은 오늘날은 터키가 됐죠. 터키 나라가 돼서 시리아하고 국경 지역입니다. 자,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당시에 이 안디옥성은 인구 50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디옥교에 큰 이방 교회가 설립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4절과 함께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실루기아. 지도 보세요. 실루기아는 이처럼 항구 도시로 32km 떨어져 있어요. 자,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구브로 섬, 오늘날 키프로스 섬에 어느 항구로 배를 타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살라미. 보세요. 살라미 항구가 있죠. 키프로스 섬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 5절에 보시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6절에 보시면 온 섬 어디로 지나서 바보성에 이르렀어요? 어디로 지나서요? 가운데로 지났어요. 지도에 보시듯이 바보성이 있고요, 이 키프로스 섬의 가운데 중앙을 육로로 해서 바보성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총독 누구를 만났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났어요. 그 다음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총독을 회심시키고, 그 다음 지도에 보시듯이, 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죠. 13절에 보시면 바보성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 성에 이르렀어요? 버가. 지도에서 보시면 버가가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요, 이렇게 건너가서 바울의 1차 전도행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내륙으로 들어가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 빨간 선은 돌아온 길을 나타냅니다. 1차 전도행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1차 전도행을 했습니다. 자, 눈 감지 말고 보세요. 네, 눈 감지 말고 보세요. 자, 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서 특징적인 점은요,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우선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이 앞서 2절에 보시면 애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니 그 증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동일하시죠. 그러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실까요?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동일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죠.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뭘 너희에게 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거라요. 본래 보혜사는 곁에서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셔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거하세요? 함께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또 너희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셔야죠. 또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다음에 15장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제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존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너희도, 제자들도 말이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군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 말씀만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5장 30절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30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말이죠, 오른손으로 높이사 누구와 누구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군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그러하다고요? 성령님도 나 예수의 증인이니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예요? 우리와 성령님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할 때 이런 놀라운 믿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매 순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힘써 전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도 모여싸우니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